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흥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섰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섰사오니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는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앞니를 지금 치료 중이라 말이 좀 어눌할 수 있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단에 늘 서는데도 설 때마다 떨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씀하시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 인류가 다 하나님 백성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자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8절을 보면 6장 25절에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래요. 또 26절에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그래요.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맑은 물로 우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그래요. 물은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말씀을 우리 안에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의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하시겠다고 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정결해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는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26절에서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겠다 그래요. 그러면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데 거듭나는 새 마음을 주시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사람은 스스로 거룩해지고 흠없어질 수 없음입니다. 그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데
이 부드러운 마음이 내 신을 그래요. 하나님이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면 우리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절대로 스스로 부드러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그래요.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오게.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오시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성령이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에 분명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셔야 합니다. 에스겔서에서 36장 25절로 28절까지의 은혜가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겠다고 하시는 은혜는 사람이 만물보다 거짓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그래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죄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죄가 하나님과의 연관된 죄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헌법에 위배된 죄는 헌법에 의해서 값을 치르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아담으로부터입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는 순간 마귀가 사람의 영을 주장하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종에서 의인으로 옮겨지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들됨을 말해요. 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서도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택하고 예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심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사람의 마음이 마귀에 의해서 죄인이므로 하나님 앞에 부패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지는 그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사람은 스스로 절대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워져 나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게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선물을 주셔야 돼요. 아멘. 그럼 그리스도가 오시는 은혜는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 그날에 그래요. 그날에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들리니 진실로 장가들어 그날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세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한 남편인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만드시고 그 만드심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순간 우리는 정결한 처녀가 되는 거죠. 죄 인해서 의인으로. 아멘. 아멘. 네. 죄 인해서 의인으로요. 아멘. 그러면 마귀의 종살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는 것처럼 우리는 마귀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의인의 자리로 옮겨지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죄인이 무엇가 죄인인지를 죄짓고 회개하는 그런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영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이나 권세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만 감당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7절의 은혜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하세요. 그럼 내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이 내 의로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나와 합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한 자들 안에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고 하시면서 내 안에 오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선물로 주셔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처녀로 만든 후 생명의 말씀의 씨를 우리 마음에 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씨는 말씀을 말하십니다. 말씀이 씨예요. 생명의 말씀.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라고 하세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가면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우리가 어디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 25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할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요. 대한민국에 지금 조금 많이 시끄럽잖아요. 저는 그 문제를 나를 돌아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을 받아요. 대한민국의 안녕은 대한민국에 10명의 의인이 있는가 찾으시는 것은 아닌가? 그 중에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누가 잘났고 못났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고 너희에게 전할 복음이 곧 이 말씀인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고 온 이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씨로 난 자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죠.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에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서 거하며 두루 행하여 너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6장 1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예.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 혼인 언약의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중매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은혜죠. 그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는 한 남편인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자,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요일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고 해요. 그럼 하나님의 씨, 말씀의 씨가 각자 심령에 심겨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거죠.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래요.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다는 거죠. 예, 죄가 없으시다 그러죠. 요일 3장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래요. 범죄치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럼 범죄라고 하는 것은 죄인으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죄인으로. 그럼 마귀에게 속하여 있을 때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그래. 하나님의 의는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내가 내게 장가드는데 의와 그래. 장가 오시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하시는 의이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의이며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의이죠.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그래요. 그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하여 있는 자를 죄인이라 하는 거죠. 그 죄에서 의인으로 옮겨지는 것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 합니다. 8절 다시 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일 5장 18절에서도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고 하세요. 그럼 우리가 주와 합하여 하나 된 자는 마귀가 7길로 쫓겨나갔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거죠. 히브리서 8장 10절에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기록하실 것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냥 수박 거달기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실 분은 없지만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이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신명기 29장 1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왕에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고 하세요. 예레미야 11장 4절에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로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 그들에게 명하는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15절 이하 그날에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해요. 여기서 지금 예레미야 11장 4절에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66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기도 하고요. 히브리서 3장 7절 15절의 은혜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심은 말씀이 그러면 그런 은혜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는 은혜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됐으면 한 영이 된 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로 가야 한다고요. 아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해서 내가 의의를 세워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그래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깨달아가는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바로 알고 깨닫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모든 시간과 또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은혜로 이끄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확실하게 배우셨고 확실하게 증거하고 또 확실하게만은 주의 제자들이 배출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파했고 병든 자 약한 자 고치고 그리고 또 제자 삼았는데 그 사명을 잘 갑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